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점점 완악해져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을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도교회 온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끝없이 불신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고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고 심지어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무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의 영도 공동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과 회복,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여셔서 모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박경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 그 말씀으로 인생의 등불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영광의 주님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온라인 큐티 묵상 음성 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 기도에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고요. 또 교육부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까지 우리 소년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어서 우리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여름 성경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우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의 생활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의 하나의 모토처럼 생활화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가정 예배를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와 매일 묵상을 위한 가이드가 주보에 항상 함께 기록되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주보를 직접 보실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주보를 확인하시면서 여기를 따라서 가정 예배와 우리 매일 묵상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인데요. 이 8월 첫째 주일은 항상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하는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이단 사이비들 단체들이 있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그 피해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이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고 성령으로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또 광고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 성서신학원 신입생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개강 이제 9월 2일에 시작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약은 이제 노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 한 시간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느끼시면서 우리 평화 인사를 우리 서로
온라인 통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요즘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젠가 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문제아인 것 같은 자녀들이 부모가 양육 방법을 좀 고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아주 유익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뭐 특별한 방법은 없었고요. 큰애가 중학교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덩치도 달라지지만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좀 험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없는데 험한 말들을 아주 집안에서도 동생한테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꼬리를 잡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요. 또 뭐 그런 것들도 이쁘게 봐줄 수도 있는데 이제 잘 모르는 것,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하지 않은 잘 모르는 것을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중학교 가니까 참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가만 놔두면 철들겠지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는 그런데 저게 또 습관이 되거나 저걸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또 고쳐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능하면 관대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꾸 화가 나거나 화를 낼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때 화가 나냐면 멈춰야 되고 멈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라. 내 의견 내가 다 들었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멈춰라 싶은데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그 행동을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안 됩니다. 좀 화를 내야만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가 화를 내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또 때로는 화가 나지 않을 때도 화내는 척이라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다 죄인이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부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네,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멈추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제 8월 첫째 주일이 되면 총회가 결의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이 그렇습니다.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요. 가만 보면 이단들은 말이 좀 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함부로 또 말합니다. 말꼬투리를 자꾸 잡아요.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제 목회자 입장이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처럼요. 그리고 다른 기존 교회를 함부로 비판합니다. 함부로요. 그럼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놔두면 철들겠지 하고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틀린 것은 가르쳐줘야지 하고는 따끔하게 혼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혼낼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텔레토비 기억나시나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다는 거는요, 정말 유치하고 정말 내용이 별게 없는데요, 그냥 계속 웃어요. 웃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하고 노래도 계속 부르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제 프로그램이 매 회마다 멈출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는요. 뭐냐면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제 그만하면은 막 놀다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애기들이니까 정리하고 이제 뭐 돌아오든지 이렇게 모이든지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 오늘날 뭐 아기에게도 그렇죠. 아기를 가르치고 훈육할 때도 이제 그만이란 말을 아기들이 알아들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훈육하고 가르쳐야 되죠. 저희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접어들었고 이제 그 무서운 중딩이기 때문에 중딩에게도 적어도 이제 그만 이런 것은 적어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만. 이 시대에 이제 그만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텔레비전이나 특별히 유튜브를 봐도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동일하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반복적인 잘못들을 계속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주저했고 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듣지 못할 분들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정말 이제 그만이라는 말이 필요한 분들,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 안 하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만 안 하면요.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유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피조물에게는 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때로는 악으로, 죄로 흘러가도요, 우리 하나님이 일단은 참고 인내하세요. 네. 가해자에 대해서 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고통에서는 또 그 고통과는 함께 하시죠. 때문에 악에 대해서도, 어떤 악랄함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간섭하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저희는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의 자유로운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가해자들을 고치시고 피해자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이단들을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 이제 그만을 외치심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멈출 줄 모르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냥 놔뒀다가는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채찍을 맞기 전에 말이죠.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단이란 뭘까요? 이단.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말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단의 한자어가 어떤 의미인지, 다르리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른 것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단은 시작은 비슷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파고 보면 그 끝은 다른 거. 근데 정말 그렇죠. 신천지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신천지나 교회나 아마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매우 비슷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을 가보면 완전히 다른 결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니까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란 단어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됐을까요? 일단 오늘 말씀에 있는 거 말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이단이라는 단어는 기원 후 2세기, 거의 성서가 기록된 바로 직후인데요. 안디옥이 이냐시오라는 분이 그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단은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때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흔히들 교부라고 얘기하는 오리게네스, 이레니우스, 터툴리니아라고 하는 이 교부들이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단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릇되게 부르고 전통적인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그르치는 교리, 이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100년 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100년 만에 이 이단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시대, 성서시대 이단은 교회 내부에서 주로 공동체를 해치면서 분열시키는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었고요. 다소 이제 시간이 흐른 후부터는 이단은 뭐냐면 사도적인 전통에 서 있는 그 성경적 가르침이나 그릇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표현이 이단이었어요.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것을 벗어나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단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을 어떤 의미의 이단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시대 직후에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거. 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맥락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가 달라서 영혼을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만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은 데 보면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교회 내 안에 있는 한 몸의 원리를 무시하고 편당을 만들어서 그 편당에 속한 사람들, 그 무리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당을 만들어서 분열지키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처음 이단은 교리와 관련된 어떤 이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에서와 같이 시기와 분쟁과 분냄으로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걸 이단이라고 성경에서 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걸 편당 또는 파당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이단은 그럼 왜 생기는 걸까요? 깔뱅은 말하기를요, 무엇이 이단을 만드는가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이단을 만드는가? 그건 야심이다 그래요. 야심은 낮고 천한 감각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이 야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당을 짓는 이단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신학적 제목이 붙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이 5장의 제목을 보통 1절에 있는 이 문구를 갖고 하나의 제목을 삼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제 5장의 하나의 제목인데요. 이런 멍에가 뭔지 아시죠? 동물을 억어시키는 도구, 일종의 굴레 같은 거죠. 하나님이 종의 멍에를 내려주셔갖고 자유케 했는데 다시 그것을 뒤집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자유의 길에서 역행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인의 자녀가 종의 자녀가 되려는 어리석은 행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육체의 소욕 때문이다. 다른 말로는 또 육체의 본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기회를 삼았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력한가? 마치 이거는요, 중력과도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가정에서든 예배당에서든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 아닌가요? 그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잖아요. 중력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악용해갖고 오히려 이걸 방종을 위한 진리로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얻은 성령의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 되돌려버리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중력과도 같다.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로 또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비상을 하고 한없이 비상하며 살면 좋겠는데 비상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좀 뜨는 것 같다가 떨어지고 좀 뜨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여러분,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자유를 논하려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자, 여러분, 이 땅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믿음이 영순위 가치예요. 이 땅에서는 영순위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최종적 가치예요. 믿음은 영순위 가치고요, 사랑은 최종적 가치예요. 왜 믿음이 영순위 가치일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주님께 헌신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는 그 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착한 일, 남들 보기에 착한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이 땅에서는 영순위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어려움과 고난과 장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힘이, 에너지가 소망이에요. 지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난주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저 앞에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던져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을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부디 우리 믿음의 자녀인 영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 희망으로 이 어두운 길, 코로나19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또 다가올지 모르는 이 기후 재앙의 시대, 이런 모든 것들, 또 답답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그 희망 때문에 돌파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은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낙원, 새하늘, 새 땅, 거기에서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필요한 게 믿음과 소망이고요,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때문에 사랑은 궁극적 가치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고 싶어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실 결코 우리는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사랑에서도 불완전한 존재이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본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소욕 때문에 이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사랑을 하려다가도 사랑인지 이것이 욕심인지 막 섞여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 육체의 소욕이 당장 우리가 정복되지 않는다고 해갖고, 성령께 우리가 복종하고 싶은데도 복종되지 않는다고 해갖고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절망은 사탄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핵무기가 절망이에요. 다른 거에 빠지는 건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요. 다른 낙심에 빠지는 것 조금 실망할 수 있고요, 조금 내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조금 상처를 받는 거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망은 안 돼요. 절망은 안 돼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일단 정직하게 내 마음에, 내 안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시작해야 돼요. 난 예수를 믿지만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본성을 대면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고 하고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도망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뚫어져라 쳐다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을 뚫어져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본성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을 좀 잃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꿈속에서 누군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고요. 책을 보려고 했는데 책이 안 읽혀집니다. 아시나요? 책에 글이 있는 것 같죠? 책을 펼쳐보면 글이 안 보여요. 사라져요. 글이 있다가도 사라져요.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내 가족인 것 같고 그래서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꿈에서 혹시 가능하다면요. 그 얼굴이 사라져버려요. 희한해요. 꿈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근원, 우리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본성을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이 힘을 잃어요. 흐물흐물해져요. 네. 이렇게 육체의 본성을 직면하면서 다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요.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중력 공간을 만드세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직면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때 들어오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잠시라도 그 육체의 본성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와 그 육체의 본성 사이에 무중력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거죠. 자유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그리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준동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구원의 진리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뽑아 들면은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승리가 우리의 것인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도우시려고 해도 도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울 길을 예비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격정 속에서도요, 우리 안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곤란함 속에서도 이 성경 본문을 딱 붙잡고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다치로 딱 여기고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시험은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시험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모두 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저는 느끼고 인정합니다. 전 아직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내 육체의 본성이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 가족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로 이런 육체의 소욕이요, 결국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이단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육체의 소욕에서 이단이 발생해요. 그릇된 교리와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 바깥의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이라고요. 이제 그만. 멈춰라. 내가 참아주고 있는데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참다는 아니시겠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는 심판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그만을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 이게 야심이고요. 깔뱅이 말한 야심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을 만들죠. 그런데 또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 육체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골로새서에서 보면요, 그 탐심은 뭐냐?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결국은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수없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수없이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이단이 결국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것은 같은 육체의 소욕, 야심,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나 이단이나 동일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비상해야 될 사람들이 그 육체의 소유라는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서 땅에 처박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 헛된 일을 꿈꾸는 게 바로 이단인 거죠. 그것이 공동체 안의 이단이든 거짓된 진리를 바깥에서 가르치는 이단든지 모든 이단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만.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계속적 창조를 행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교회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이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든 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참여자가 되지 못하고 유리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가 안 된다면 정말 다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다시 생각해라. 예배가 안 되면서도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건 신앙생활 아니고 종교생활이라고요. 나는 제대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시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동일합니다. 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리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한 가지 팁인데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거룩한 기대이듯 예배의 끝은 거룩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대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으로 예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예배입니다. 기대와 순종 없이 드리는 것은 종교 행사라고요. 40년을 50년을 만약에 그렇게 예배드렸다면 50년 동안 종교 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기대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내 개인적인 인생에서 새 일을 역사하시는, 새 일을 이루시는 일들은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 그만. 특히 당을 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내가 했었다면, 과거의 일이, 그게 최근의 일이 아니라서 기억도 잘 안 날지 모르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을 여러분 혹시 할 수도 있었잖아요. 20년 전에, 30년 전 교회 다닐 때 나도 모르게, 나도 무심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싸그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이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이단의 발원지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육체의 소욕에 있다고요. 그 육체의 소욕을 직면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등 돌리지 말고요. 애써 무시하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지금도 보십시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제대로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육체의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전에는 종노릇을 못해요. 내가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한,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한, 내가 더 많이 배웠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린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이 어떻든, 내 건강이 어떻든, 내 지위가 어떻든, 내 직분이 어떻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하며 섬길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시길 원합니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지금도 진행하고자 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당신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하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하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이 대장 예수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궁핍함과 공고함 가운데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